네, 제가 지난주에 좀 이래저래 조금 아팠습니다. 그 뭐 특별하게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좀 눈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이 좀 건조해서 안구 건조증 때문에 좀 심해가지고 실핏줄이 터졌어요. 그래서 눈이 토끼같이 됐는데 보기에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해도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눈의 소중함을 제가 참 깊이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아, 주님 주신 눈으로 정말 이 눈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을 그러니까 눈이 너무 피곤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눈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정말 눈을 귀하게 잘 쓰고자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 먹은 한 주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네,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그 두세 번을 좀 쭉 읽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한 두세 번을 읽어보셔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신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름이 아브람 그리고 사레이죠. 사레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카비넌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그 언약 체결식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셨죠? 동물을 희생 제물을 보면 암소, 뭐 암염소, 순양 이런 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이게 버려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죠.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믿음의 후퇴, 퇴보가 나와요. 자,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직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흐르는데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라는 여전히 불임이에요. 애가 안 생깁니다.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종이 있었죠.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에 들어간 사람이죠.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시간 흐르고 초조해지지만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야죠. 근데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말씀을 읽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라가 무슨 제안을 한 겁니까? 그 사라가 제안한 거는 보면 당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찾아진 게 있는데요. 법을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을 경우는 만약에 종이 있으면 자기 종을
남편한테 대리모로 줄 수가 있습니다. 대리모. 그러면 그 대리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죠? 대리모의 아이인가요? 대리모는 종이죠.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대리모의 주인인 그 여자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사례가 지금 제안한 이 방법은 그 당시 법이나 관습으로 봐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대리모 관습이 문제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지금 조바심에 편법을 쓰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그 대리모를 써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도 아마 그걸 알았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편법을 쓰기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라하고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상태를 조금씩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흔들리나? 자, 사례가 이미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한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례가 하가를 주면서 대리모 작전을 쓰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내를 설득을 해야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대리모 그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독거리고 설득을 하고 거절하는 게 마땅하죠, 아브라함이. 근데 거절했단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예.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례의 잘못된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하갈이 금방 임신했거든요. 근데 임신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요. 하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종은요, 슬레이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봐서 종이 마음에 안 들고 얘가 교만하네, 얘 좀 말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는 죽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종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근데 하갈은 자기 지위를 잊어버리고 임신했다고 교만해져서 사라를 멸시하기까지 한 겁니다.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례가. 얼마나 자존심이 기분 나쁘고 정말 서럽고 또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례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보기에 하갈이 이 여종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직접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하갈이 왜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게 질서를 안 잡아준 거예요.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종처럼 대한 게 아니라 뭔가 아브라함이 좀 이게 질서를 안 잡아준 거라고 본 거예요. 사라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남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 사이를 잘 중재해서 갈등을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역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거 제대로 여기서 중재 역할을 하려면 아브라함이 뭐부터 해야 되죠? 하갈의 교만을 꾸짖어야죠. 너 지금 네가 감히 어떻게 여주인한테 네가 그렇게 거만하게 구냐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꾸짖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 심리가 어떻게 된 건지 참 저도 참 궁금해요.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넘기죠? 자기 아내 사례한테 다 떠넘깁니다. 자기는 뒤로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비겁하죠.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뭔가 그런 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결국 사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방법이 좋지 않아요. 자, 읽겠습니다. 6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는 어쨌든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학대했다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죠. 영어 표현을 봐도 굉장히 심한 학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히브리 원어를 해석한 걸 보면요. 학대하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큰 불행을 느낄 정도로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잠깐 그냥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막 우울해지고 막 살기 싫을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여기서 학대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노예살이를 합니까?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렇죠? 노예살이를 몇백 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학대를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랫줄을 먼저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할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 것이 독하게 학대한 거예요. 아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악한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다 악해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했죠. 근데 그들이 학대하기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누구를 학대했습니까? 이집트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어떻게 악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사람이 선해질 수 있습니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죠. 그리고 거칠고 악한 성품이 부드럽게 선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뭔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안 바뀝니다. 다 악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죠. 이 부부가 신앙생활한 지 대략 몇 년 됐죠? 최소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게 10년 됐고 그 전에 하란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면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내면이 지금 신자답게 변했나요?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사례의 내면이 거칠고 독하고 사람을 학대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10년 이상 했는데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례가 이런 내면을 가지고는요, 아기가 태어나도 문제예요. 보통 악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잖아요. 근데 사례가 이런 거친 내면을 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못 키우죠. 애한테 상처 주고 애가 뭘 보겠습니까? 엄마가 종들 학대하는 거 보고 자라면 자기도 이 다음에 자라서 그거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보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고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이 먼저 자라길 기다리신 겁니다. 사례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후에 아기를 주고자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갈이 자기 첩이잖아요. 종이지만 첩이잖아요. 근데 하갈의 아픔을 공감한 것도 아니고 하갈이 그렇게 집에서 도망가도록 나중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학대받고 도망간 그 하갈의 아픔을 공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살해의 어떤 어려움을 공감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무조건 이기적으로 뒤로 빠지고만 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내면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배울 수가 있죠. 우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건강 문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취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정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도 관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직장 문제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자, 아브라함의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금이 갔죠. 그리고 학대받은 여종 하갈은 도망갔죠. 홀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복잡한, 자 보세요. 이 모든 복잡한 사태가 일어난 근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지금 집안이 이 문제가 지금 크게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근본 원인이 뭐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편법을 썼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들의 이성을 먼저 앞세웠습니까?
경험과 생각과 이성은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주 중요해요. 근데 내 경험과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뭘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번번이 여기 넘어집니다. 번번이.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는 머리로는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여러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고, 근데 그 뒷수습 누가 다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지혜로운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하갈에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갈은 절망했죠. 쫓겨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브엘세바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갈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이집트가 나오죠. 이집트가 어느 나라죠?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으로 가고자 이제 그 광야길로 해서 이집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진 채로 홀로 그 광야 길을 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때 하갈을 찾아오시죠? 자,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키버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란 분이 찾아왔어요. 이제 광야에 있는 샘물이 그래도 거기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샘에 머물던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 그 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 요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 답을 하죠? 읽겠습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서 다시 7절을 보시면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누구시죠? 이분이?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 The angel of Lord라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근데 원어에 보시면 The angel of 야훼라고 되어 있죠. 야훼. 한글 번역은 여호와를 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분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예, 천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사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사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땐 대부분 말씀으로만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약 51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게? 모세에게. 어디서요? 예.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양을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런 작은 나무죠.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신비한 불이죠. 나무가 타진 않고 불을 봤죠. 근데 그 불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 영어 표현에는 The Angel of the Lord.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창세기 16장 7절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3장 4절에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3장 5절에는 God,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여호와 이퀄 여호와의 사자,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누가 그렇게 만났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모세, 그렇죠? 또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삭도 만났고 그리고 야곱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드온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최초의 기록이 어딜까요? 최초의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났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이때까지는 나중에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하갈이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본 겁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갈에게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에 귀가 이게 쫑긋하고 관심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덤덤하고 별 반응이 없다면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정말 더 알고자 하고 특히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한 만남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를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가시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죠? 사실 이건 답은 아주 쉽죠. 그러니까 하갈을 돕기 원하셨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성경에서 사실 별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갈. 여러분 하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갈이 난 너무 좋다. 내 이름을 하갈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아브라함 집안에 끼어들어가지고 문제 일으킨 이상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어렵다는 걸 알고 찾아오시되 눈에 보이게 찾아오셨어요. 하갈을 특별하게 도와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갈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주인한테 대들다가 쫓겨났잖아요. 신부는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돕고자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전에는. 보시면, 자, 1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워딩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만남이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오세요. 예, 말씀으로만. 사실 말씀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는 거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가시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몇 번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복음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하갈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갈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집트 출신. 그때까지는 자기네 신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오면서부터 들었겠죠? 몇 년 동안 분명히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겠죠? 그럼 과연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알아봤을까요? 그냥 천사 정도로 알아봤을까요? 정말 그분이 여호와란 걸 알아봤을까요? 하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갈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죠? 예. 여호와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볼까요? 누구나?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요. 가짜라면 모를까? 하갈이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알아본 거예요. 쭉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드려요. 지어드려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드렸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이름을 지어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어로 보시면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13절을 영어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죠? 사실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고 아브라함 집에서 예배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가
하갈 내 이름을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뭘 알게 됐죠? 여호와가 하갈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 모든 이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구나. 나를 돕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갈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죠. 하갈은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갈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갈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갈을 이제 도와주시는지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하갈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얼른 보면 창세기를 얼른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 그냥 죄인 취급하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난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방인도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하갈 정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에다가 이집트인에다가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하갈을 이 정도로 아끼신다면, 이렇게 직접 찾아올 정도로 아끼신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갈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하갈을 돌아보신 하나님 절대로 소외시키거나 넌 자격 없어. 너는 보니까 뭐 별 가진 것도 없네. 넌 그동안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지금 행동이 그게 뭐냐? 탈락.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죠? 소망을 심어주세요.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그 아들을 축복할 거고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갈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명령을 하세요. 자, 그 마지막 명령을 읽기 전에 자, 하갈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과 모든 만민을 향해 열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첫째는 인간적으로도 지금 하갈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보호막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다시 복종해야죠. 사레한테 가서 잘못을 빌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텐트로 돌아가라고 왜 그러는 거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배우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되도록 계속 영적으로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텐트로 돌아가도록,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갈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해서 돌아갔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죠. 결국은 이 집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편법으로 말미암아 그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끝으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죠. 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이 맞는 것 같아도 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겠습니다.